오늘은 나는 예배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아상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나는 행복자다. 두 번째 시간에 뭐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죠.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승리의 삶을 계속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힘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 잘 알죠? 네, 유재석 씨는 MC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아주 탑 클래스가 돼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로 MC상 하면 유재석 씨가 다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성격이 부드러워서 적이 없는, 안티가 없는 연예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한 군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유재석 씨 때문에 죽을 뻔한 자리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2병에서 1병으로 막 올라가는 무렵에 이 군인이 통신병이었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을 안 돼서는 알 수는 없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살면 뭐 하겠나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죽는 날을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언제는 죽을 거다, 언제는 죽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죽기로 작정한 날에 마침 통신병이 되어서 일산에 있는 SBS 방송국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놀이터를 만들어 버리면서 아주 중요한 맨홀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맨홀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통신망을 찾아갈 수 있는데, 맨홀이 이제 놀이터에 덮여 있으니까 그 일을 맡아서 이 친구가 이제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이제 맨홀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누군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SBS 방송에 출연하고 나왔던 유재석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연예인을 처음 봤던 그 일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직접 만나면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떨결에 이제 인사를 나누었더니 유재석 씨가 그거 지뢰 탐지기 맞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놀이터에서 뭐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이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렇겠군요, 죄송합니다 라고는 인사를 하고는 자기 매니저와 함께 이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주머니 보니까 이 돈이 50원밖에 없는 거예요. 50원짜리 코카콜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늘 죽는 날인데 콜라도 제대로 못 마셔보고 죽겠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등을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유재석 씨가 마치 자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온 음료 2병하고 그 다음에 수박바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 수박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운데 이것 드시고 일하세요 이러더니 유재석 씨의 독특한 그 코믹한 부분이 있잖아요. 충성! 이러고 하고는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고는 이제 놀이터 그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날은 내가 죽기로 작정한 날인데, 보통 사람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나는 연예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코카콜라도 50원밖에 없어서 이제는 그것도 못 마시고 죽겠네, 이 마음을 마치 안 것처럼 이온 음료 2병하고 수박바를 갖다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한참 울었답니다.
그 밤은 이상하게도 울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이 사병이 단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 살고 싶지 죽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군대 생활을 열심히 내가 빨리 하고 제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쓰기를 왜 그날 유재석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유는 전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유재석이라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그분 표현대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온 음료 2병과 수박바가 아니라 그것을 건네주었던,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없는데 그 바쁜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 저는 좋은 사람 만나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 만났죠?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건네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기로 작정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셨던 확신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재석 씨 만나서 원수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베푸는 따뜻한 이 사랑에도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대신 내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언젠가 나를 또 불러가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났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그 과거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세상에 유재석 씨 만나서도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적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끔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노예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들 모여있는 어떤 자리에 간다든지,
가정교회가 아니라 보통 이제 교단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대개 다 그 시간에도 누군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잘 졸지는 않습니다. 늘 이 메모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 노트를 하니까 잠이 올 틈이 없는 거죠. 뭐 적고 있는데 적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성경의 본문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를 왜 목사란 사람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제 마음속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설교 비평가로 세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예배를 딱 마치는 순간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 주간 내내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이 분위기상 안 가면 안 되는, 안 나갔다 핍박당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야 핍박을 당하지 않겠다, 핍박을 피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들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꿀꿀한 날에는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냥 안 나갔다가는 용돈도 없고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온 시간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분노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나온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돌아갈 때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질문을 이 시간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변화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그 예배를 오래오래 그렇게 드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딱 뽑으라 그런다면 제가 한 가지를 딱 집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초점이 어디 가 있느냐를 놓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볼록 렌즈를 가지고 뜨거운 태양에서 이제 종이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두꺼운 볼록 렌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재워도 초점이 안 맞으면 절대로 이게 불이 나거나 타지 않습니다. 초점이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예배의 최종적인 초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10년, 20년 다녀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초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내가 드릴 때 내 마음이 향해야 될 그 방향,
그 도대체 내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모든 예배 시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초점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방향은 향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형제자매들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대충 상상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 은혜 만땅 됐어. 찬양도 좋고 말씀은 대박. 네 분수를 알아라는 말에 내가 깜놀. 와! 간증은 갈수록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죠. 우리가 말씀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은혜 받은 것, 내가 말씀에 적용한 것 나누라고 말씀을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초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대로만 간다면 내가 어느 날 은혜가 안 되는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예배 안 드린 겁니까? 나는 별로 내 마음에 도전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됐어.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냥 예배 마쳤어. 나는 예배를 처음부터 졸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신을 다른 데 팔았어. 그럼 예배 마치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잠시 잘 수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잠을 안 자면 어디서 잘 겁니까? 예, 지금 집에서 주무시든지 길 걷다가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셨을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는 받으셨을까? 혹시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대답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면 그 어떤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를 못 드린 거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유재석 이야기 듣다가 아이고 감동이 되네, 감동을 받아서 나갔다 눈물 흘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오늘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받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놓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지 나한테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예배 초점이 나한테 가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나한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 이 부분에 내 마음이 가서 그렇지 못한다 했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를 다음에는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 이렇게 예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의 오해는 뭐냐면, 예배는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어서 아주 그럴듯하고 그냥 성숙한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질 거야, 서서히 변화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도 그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일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초점이 나 자신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의 이제는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지, 내 인생의 목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만나면 질병도 치유될 건데 질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가고 별병 낫는다면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예배 주인공이 사라진 채로 우리끼리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고 예배를 어떻게 시간을 잘 맞추고 예배를 어떻게 좀 해서 좀 설교를 좀 줄이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 그게 그러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을 출애굽기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시내산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예배자로 만들려고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나중에 죽을 때 다 사라집니다.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토록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서 눈 뜨고 그냥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큰일 났어요. 이게 무슨 지옥이지 천국이냐? 나는 예배 없는 지옥으로 갈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실 연습을. 그런데 왜 예배가 그렇게 기쁨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신나는 데 놀러 가도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속에서 그냥 목마름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모두 다칩니다. 다친다. 다친다는 말을 사전에 보면 열린 문, 뚜껑, 서랍들이 도로 제자리로 가서 막히다, 그게 뜻이 다친다는 뜻입니다. 제자리에 들어서 딱 다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로에 가서 가기만 하면 길이 막혀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미로를 제대로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닫혀 있는 상태. 왜요? 왜 닫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모두 딱 닫혀 있는 상태에 되게 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그냥 드릴 때마다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닫아버려요. 하나님 끔찍하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예배 조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다 닫아버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모든 거 다 닫아서 우리의 축복도 닫아버리고 모든 일도 닫아버리고 되는 일이 없이 딱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상태에 딱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닫아놓으신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 닫으신 목적은 뭐냐? 너 이제 정신 차렸냐? 이제 네가 왜 닫혀있는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 그러면 뭐 내가 또 이렇게 살아보지 하고 또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것을 또 다 닫아버리십니다. 왜 가는 데마다 닫아버릴까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딱 닫아버리면 그 다음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너가 이제 정신 차려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어땠는지,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닫혀 있는 줄 알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은 좀 끔찍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문을 뭐 하면 좋겠다고요? 왜요? 왜 성전문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 뒤에 표현해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제물도 바치는데요, 왜 싫어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드리는 그 제물에, 제단에 드리는 그 불이 헛된 불이다. 헛된 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는 그 예배 나는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없는 예배를 너희들은 뭐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위해 드린다, 하나님 노래 부르고 난리를 피우는데 너 나 만난 적이 있어? 너 나를 경험한 적이 있어? 너가 한 주간 동안 나를 찾아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해? 제발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 가식적인 예배 나는 보기도 듣기도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꼴 보기 싫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만나는 시간인데 왜 너는 나를 만날 마음이 전혀 없냐? 그렇게 헛되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내가 돈이 없어서 네 헌금을 받고 이 사람 채울 사람이 없어서 너를 이 자리에 앉혀서 의자만 따뜻하게 웜 채워 그런 인간 만들어려고 너를 불러놓은 줄 아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쁨에 가득 찬 삶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딱 막혀있는 것도 모르고 뭐 이것 막히면 저 길 찾고 저 길 막히면 이 길 찾고 온 사방을 다 찾는데 가는 데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막아버릴 거다. 성전문도 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전문 막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성전문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 완전히 문 닫아버리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애기들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야! 너 나가! 너 이제 호적에서 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찾아가서 그 호적을 좀 팔 수 없겠습니까? 물어봤는가 봐요. 가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 판다 그러는데 나도 파고 싶어요. 어떻게 좀 파주세요. 그랬더니 호적 담당자 하는 말이, 그런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호적 파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가지 있답니다. 죽어서 안 보는 것밖에 없대요. 호적 파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호적 판다 그랬어, 나보고 집 나가라 그런다 했어. 그렇게 무슨 7살, 6살짜리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그동안 들었으면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예배드린지도 모르고 그냥 폼 있게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줄 알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만 만나면 너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텐데 도대체 뭘 맞춰서 너 인생을 사냐? 내가 어디까지 너 앞으로 인생을 내가 한 번씩 막아볼까?
네가 어떻게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될지? 꼭 병원에 가서 그 어떤 환자 보니까 지난번에 하도 애매기 드는 성도가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무슨 사고인지 다리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팔도 이쪽에 걸쳐놓고. 평소에 저랬으면 저런 일 안 당할 건데 왜 저렇게 어렵게 뺑글뺑글 도는지 몰라. 그래 들어 누워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았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꼭 모든 걸 하나님 다 닫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래요. 계속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멋있게 성도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소망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이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난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망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 뭐 하라고요? 갈망하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수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2절에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어만 봐도 그냥 좀 간절하지 않습니까? 애원하는 소리. 예? 깊은 구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구렁 속에 빠져서 하나님 부를 때 뭐라 부르겠습니까? 예? 하나님 건져달라고 불렀겠지, 뻔하잖아요. 그런 참 긴급한 가운데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까? 정말 죽음의 직전에 빠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갈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저자들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집에서 떠나오면 다 걸어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걸리고 어떤 3일 걸리고 하루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갖고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번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갈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를 가만히 보면 언제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도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없는 삶을, 특별한 일이 없다고 그냥 아이고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구나, 이 정도로 다른 사람 보면 힘들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인 줄 알고 계시는데, 내버려 뒀다면 참 걱정입니다. 그날이 계속 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갈망해야 되냐면 두 가지 주로 크게 나눈다면 이럴 때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때는요 위급한 때입니다. 이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에게 환난과 슬픔을 겪게 만드시면서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내가 널 부른 거야. 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될 때 보면 전부 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다 어려워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제 생각에는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나오거나 좋은 친구 있어서 여자친구 때문에 나오는 그 경우 외에는요, 대부분 70~80%는 인생에 살다가 절망 가운데 빠졌거나 낙심에 빠졌거나 심한 질병에 빠졌거나 아니면 도무지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예? 사람 믿었다가 막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냥 막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혹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 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슬픔이 찾아오면 와,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까, 막 확 죽어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그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가끔 한 번씩 드린다? 우리가 원할 때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일주일,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정도 예배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쯤 신자인지 아닌지 모를 단계가 와요. 보통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 한 3주 빠지고 나니까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 이유가 있나? 아니, 예수 영접했다는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나? 다음에 환난 당하고 나면 다시 나올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은혜로 삶이 나아지고 인생이 피해지고 변화되죠. 이제 그럴 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도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시편 저자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큰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관례적으로 절기가 되면 먼 거리를 다 집안의 일들을 다 준비해 예배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한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는 그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에 그때 있을 때보다는 다르게 성전에 올라가면 갈수록,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속에 모두 다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이번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뵙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갈망이, 이렇게 고생해서 와서 내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나는 후회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절 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지금 노래잖아요.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갈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 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평소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긴장감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싸우겠다고 생각하면 이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세상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폐잔병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 긴장감이 없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주로 식기도 한 3초 식기도 중심의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같이 먹는 거죠. 마치 유치부 아이처럼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 긴장감으로 살아갈 때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항상,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옛 습관, 옛날 생활 방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이 삶은 우리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계속 줘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 줘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중요하지,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는 신호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문제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옛날처럼 다시 세상처럼 돌아가 살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기 전에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취미생활 이제 적당히 좀 내려놓으시죠.
옛날 술 친구 만난 것처럼 계속 술 친구 만나서는 절대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때 주셨던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서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목장에 모여서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내 안에 아직까지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더라.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는 가운데 점점 내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 끊임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습관, 이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잔업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그건 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새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 나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제가 별명이 반달곰이지만 절대로 몸을 상하게 만들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도망다닙니다. 혹시 제 웅담을 파갈 그런 이상한 인간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삶 공부도 도전해보고, 목녀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기도도 요청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만이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두 번째입니다. 갈망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망이 확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마음 놓고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는 것 경험해 보셨죠? 설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뭔가 제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갈망은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냐면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영적 갈망은 다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한 2, 3일만 지나고 나면, 옛날에는 한 달 갔거든요. 옛날에는 뭐 게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한 달, 두 달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요즘은 3시간도 안 간다네. 3시간 집에 가자마자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다네요. 그 양심 있지. 그래도 한번 결단하면 3일은 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 갈망은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딱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절, 4절 보실래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버티고 설 수 있겠습니까? 4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용서는 주님 안에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거 사라지지만, 그때 용서를 해주기로 작정하고 계신,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순간에, 통회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런다고는 사라집니까? 그러다 어느 날 또 비슷한 문제 또 생기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오히려 더 원수가 되죠. 사람 믿었다가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보셨죠? 사람 믿었다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원래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왜 의지합니까?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갈망이 사라질 때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원상복귀해 줄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던 이 양반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텐데, 동시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동안 내 속에 몰랐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해결하면 돼요. 주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가 나 만나면 그동안 너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해줄 텐데 다 내게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깨끗하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지금 4절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 예배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난 다음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다시 영적인 도전이 우리를 공격을 행하지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 번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간절히 그 은혜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걸 놓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저는 하나님이 군대 들어가가지고 보초 안 쓰는 군인으로 저를 뽑아내셨어요. 예배만 드리라, 기도를 예배 드리는 곳에 보내달라고 젊었을 때 오직 그 한 가지 기도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아예 보초도 안 쓰는 데 보냈는데 이 못된 고참들이 자기 써야 될 보초를 저를 불러다가, 고참 명을 꼼짝 못하잖아요. 저녁에 집합하면 가서 화장실 뒤에 집합에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카메라가 있으면 찍어서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고참들이 이제 저를 이제 그 밤중에, 그것도 밤 12시나 1시, 2시 이 사이에 이제 보초를 쓰러 보내는데, 겨울 되면 그 전방, 그게 경기도 양주 끝에 그게 보초를 쓰면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있는 옷 다 입고 심 다 신고 해도 발 시려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2시간 동안 두드리면서 뭐만 기다릴까요? 그 다음날 보초 나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초는 또 고참인데 또 늦게 나오네. 한 30분.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다림이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거구나. 이거 죽겠다. 여기 보니까 그 기다림이 똑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거 똑같잖아요. 그 군인도 아침에 날새야 이제 잠자러 갈 텐데 그 날새기를 기다리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안 오나? 이러면 고참 또 자고 자빠져 자는 거 아닌가?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이제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기다리며 우리 본문에 지금 5절 6절에 기다린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예배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드리면서 기다리고, 주님 오늘 내가 예배 마치기 전에 주님을 뵙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예배자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런데 유재석 씨도 만나도 보고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깜짝 안 놀랄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딱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어렵게 문제 가운데 나왔다가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인 것처럼 평안을 느꼈던 그 뭔가 알 수 없는 평안을 첫 번째 주일에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 마음의 평안함이거든. 어쩐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설교는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되고, 찬송가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어쨌든 교인들은 뭐 아멘 하는데 나는 뭐 아멘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느껴져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아니, 애 하나만 애가 아니죠. 젊은 아가씨만 대답하고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하나님만, 사람을 만나도 기쁜데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의 첫 나타나는 감정이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자인 내가 왜 기쁩니까? 분명히 예배 초점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기쁩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해라.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속량하는 큰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 막 용서받은 기쁨 아시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 여러분들이 부모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못한 것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눈물이 확 쏟아지죠.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기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려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기뻐하고 온갖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양을 다 떨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막 기쁘게 했는데 정말 마음 기뻐하시는 거야.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을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눈물을 막 글썽거리며 말씀하시는 그 부모의 그 기쁨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자식이 안 기쁘면 그 자식은 뭡니까?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물론 아주 잘못된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좀 예외적인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자녀는 다 기쁘게 돼 있어요. 아버지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돌려주시냐면 기쁨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다 책임질 거야.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기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기뻐질 거야. 기뻐해. 하나님 만날 것을 좀 기대하고 좀 고대하고 사모해봐. 너희들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7절 8절에 보니까 예배드리는 그 양반, 그 시편 저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고 목장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도 한 사람만 은혜 받아서 고백하면 갑자기 모든 그 목장 식구들이 같은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건 아주 우습게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교회만 나와 앉아있고 돌아가도 뭔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막이 친 것처럼 느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딱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문제가 막 터지다가도 예배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빠지지 않고 예배만 막 드리고 있어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막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까? 자식들 데리고 그 모압이라는 지방에 갔다가 지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잖아요. 자기 아내만, 그 며느리 둘이만 가부로, 여자 3명 가부가 남아있다가 돌아올 때 2명만 돌아오잖아요. 왜 공동체를 떠나요? 왜 하나님이 쳐주신 그 은혜의 보호의 보호막을 그저 차버리고 사람에게 찾아가냐 말이에요. 우상에게 찾아가고 세상에 찾아가고 보호막을 여러분들이 발로 꽉 차서 걷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여러분들 결과를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잔잔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다 보호막을 발로 차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말씀 잠깐 보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이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네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악인의 아주 좋은 놀라운 그 주택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춥고 더운 야외에서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쓴 거죠. 이게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고라가 레위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맨날 레위 사람인데 다른 제사장은 다 옷 입고 그냥 사람들이 제사장님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맨날 그냥 나무 옮기고 막 물 깃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아니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래가지고 한 250명 모아가지고 그 모세 아론한테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딱 끄트려서 250명 그냥 속 빠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고라 자손의 자손들이 이 시를 썼는데 시편 보면 시편이 몇 편이죠? 150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73편 썼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2편밖에 못 썼어요. 모세는 1편 썼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요 시편을 몇 편 썼냐면 11편을 썼습니다. 그 자손들이 아버지 조상이 빠져 죽는 걸 본 자식들이, 아들들이 봤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막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곳곳에 때마다 이 시편을 남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전에는 막 그냥 뭐 일하고 뭐 나는 왜 제사장 안 시켜주노 이거 가지고 막 아버지 분노하다가 그냥 쑥 빠져버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막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문지기만 있는 거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만나고 예배의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고라의 집에 나타난 줄 압니까? 그 반역하던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그 후에 이 고라가 이 시편을 쓰고 난 다음에 몇 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집안, 원래 그 집안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집안이 아닌데 워낙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사무엘 때에는 그를 제사장 만드시고 선지자 만드시고 위대한 인물이 그 집안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이 뭐 과거에 어떤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갔는데 갈수록 망하는 집안보다 옛날에는 형편없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흥한 집안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딱 만나기로 작정하면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집안에 대한 거예요. 그 망하던 집안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주님 앞에 문지기만 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사찰만 해줘도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자로.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땅하고 자격 있고 권리를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막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만 원하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부모 만날 때마다 청와대 연락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좀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받고 만납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서장님 제가 우리 부모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되겠습니까? 묻습니까? 여러분 무슨 범죄자입니까? 여러분 부모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미리 전화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죠. 부모 만날 때는 여러분 허락 받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그걸 못 따라 합니까? 다음 그 소리 내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